우리가 바울이 3차 선교행을 가기 전에 아볼로와 바울이 에베소에서 크로스를 할 수 있었는데, 만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갈라디아 지방으로 빼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저번 주에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굳건하게 한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나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말할 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니라,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전통과 의식을 통한 그러한 성경적 지식을 통한 믿음을 아볼로는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었는데, 어디까지 가르칠 수가 있었는가? 성경을 사용해서 유대인들과 변론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볼로는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사역을 하는 동안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도록 그 에베소 지방을 비워놓으셨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항상 체크해야 될 것은 물과 성령, 즉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믿은 이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되었느냐, 요게 점검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 사역을 둘 다 감당할 수가 없었고, 아볼로가 있을 때 바울 선생이 나타나면 아볼로가 찍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역하면서 제가 발견하는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역자들마다 은사가 다른데 은사를 많이 받은 목사님들이 나타날수록 각 사역자들의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제가 지역에서도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젊은 목사님들 막 이렇게 채팅도 하고 뭐 그러다가 제가 가끔씩 도전을 주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야, 이 한국 교회는 무슨 부목사가 무슨 종이에요, 종.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눈치를 보느라 이렇게 기계를 숨어가지고 저희 목사님께서 반대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식이 충만해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지만 바울 선생님이 지식이 충만해요, 안 해요? 충분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뭐도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왜? 본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역사적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박소영 어린이가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돼가지고 막 앨범도 내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오주아가 딱 TV를 보면서 저 누나 내가 알아. 우리 교회에서 같이 놀던 누나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근데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저쪽에 유성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 사람 나 알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뻥이 되는 거예요, 뻥. 근데 우리 소영이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 죽고 나서 이제 앨범이 딱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을 알아 그래. 근데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나는 부활하신 소영이를 만났어. 꿈에 소영이를 본 거예요. 환상 중에 소영이를 본 거예요. 막 소영이가 나타나면 바이올린을 막 쳐줬어요. 나도 알아, 이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입장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전부 역사적으로 예수를 밥도 같이 먹고 기적도 체험하고 아까 오전에 말한 대로 무리를 걷고 막 이랬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런 추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녔어요. 나쁜 사람이었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서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항상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인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랑 제자들과의 그런
갈등 속에서 바울 선생님은 뭐를 경험한 거냐면 예수를 만난 적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실 수가 있고 자기는 그 예수를 믿을 때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바람이 휘 부는데 나뭇잎이 떨어져가지고 확 돌아오는데 그 순간 뭔가 아하 모먼트가 팍 왔대. 그래서 내가 웃기고 하죠. 그런 명상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인도의 타고르라는 시인이 지은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예찬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만 빠졌지 하나님을 정말 잘 이해하는 시인이 타고르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요? No way. 그건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령님을 받은 적이 없다. Something's wrong. 그게 시간의 차이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성령님이 뭔지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들을 거예요. 지금. 듣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와서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람들이 그냥 안 받았다고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들은 적도 없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식이 있고 성경을 알고 막 서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사모님처럼 막 율동도 하고 이걸 다 했어. 근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니 했더니 그 뭐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이러기를 시작을 하면 우리는 아직 요한의 세례만 잘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믿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믿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폴로스가 전한 아볼로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아요. 뭔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부족한 부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근데 오늘 가짜들이 기어나왔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바울 선생이 어느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옷자락만 갖다가 덮어도 귀신이 나가버리고 병이 고쳐진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손으로 툭 대요. 우와 막 변하고. 제가 목사하다가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안수기도를 하고 그럴 때 우와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기어나요. 근데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순간 필요했던 사람들한테 기적을 베푸시는 손가락만 딱 스쳤는데 기적적으로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유명해졌겠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서 가짜가 시작해요. 그 가짜들이 누구였냐? 그 어떤 제사장들의 자식들을 필두로 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딱 보일 때마다 가서 예수를 팔고 바울을 팔면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와가지고 내가 기도해 줄게 가짜들이 많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런다고 다 가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가짜일 수가 있냐? 오늘 장면에서 보면은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어요. 그럼 나가야 되잖아. 사실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큘라 앞에서 십자가를 딱 들이대거나 마늘을 딱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떨어야 돼. 근데 씨 웃고 있네.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그 자체의 주술이나 스펠이나 심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가락에다가 아니면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녀요. 그걸 딱 들이대면 귀신이 나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수 같은 걸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다니다가 쫙 뿌리면 귀신이 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가짜들이 돌아다니기를 시작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와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막 샬랄랄라 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거 바보 병신이 맞아요. 그런 사람들 다 무시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공인하셨어요.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판단해라. 그러니까 뭐 문제는 기적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감히 못 돌아다녔어요. 이 가짜인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 한번 쫙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어나오기를 시작해요. 그때는 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가짜 뭐예요? 흉내를 내는 임파스터들. 자꾸 와가지고 내 머리에다 손 얹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런 분들 앉아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한심한 거야, 한심. 오늘 이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요즘에 돌아다니는 은사자들이라는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도덕적으로 흐트러지고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고집불통에 자기들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상처를 주면서 거기다 이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버리면 그냥 상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기적을 통해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는 주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기적과 신비와 은사만 바라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그런 거를 메시아닉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자꾸 지가 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그러니까 안 가. 자꾸 손만 들면은 지구 끝까지 뭐 무슨 뭐 장풍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젊었을 때 뭐 선교 모시기 되어 이런 데 가면은 한 2,000명에서 4,000명 정도 쫙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우와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뭐 이제 한국은 어떻게 돼요? 성서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야 돼요? 이 한국 땅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막 러시아를 밀고 나가가지고 아니면 쫙 내려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요. 자기들은 뭐예요? 데이터가 됐어. 선교사 갈 사람 일어나려면 전부 일어나. 2,000명 일어나. 어디가 있어요? 회사도 못 들어가고 빌빌거리고. 열매를 모아서 그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기적이나 행하고 주술을 부리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완결된 크리스천이 되기 때문에. 완결됐다라는 것은 just beginning. 그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시작하기 위한 그 단계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 시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면 뭔가 해야 돼. 더 가야 돼.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식당에서 기름때를 치우면서 엄청 고전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식당에 이만한 벤트우드가 있는데 기름통을 막고 있는 그 필터가 7개가 있거든요. 이쪽에 3개는 새까매요. 맨날 우리 성주형님이 목 들고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이쪽에 기름통있는 새하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까만 것만 닦고 하얀 거는 좀 만만하겠다. 그러고 딱 꺼내서 웬걸 하얀 기름때네. 하얀 기름때. 왜? 온도가 낮으니까 이쪽은 온도가 높으니까 불에 부슬려서 까맣고 이쪽도 기름이 똑같이. 그래서 물로 씻은 것 같은데 물이 딱 닿고 기름이랑 안 섞이니까 뿌여. 그래서 제가 기름을 제거하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닦으면서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좀 위험한 제가 봤을 때 위험한 그런 화학약품을 너무 많이 쓴다 싶어서 쿠킹하는 쪽은 좀 안 써보려고 손으로 닦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닦다 보니까 안에 숨어있는 기름때들이 평생 안 닦은 거예요. 긁어도 또 나오고 닦여지질 않고 닦은 듯하면 또 끼고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닦고 나서 싱크대에서 이렇게 그릇을 딱 내는데 어떤 일을 벌어지는데 그 기름이 전부 싱크대에 다 달라붙어서 문 대고 물 뿌리면 또 묻어 있어요. 이게 묻은 모든 장비들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무장갑도 버리고 스펀지도 버리고 너무 더러워. 몇 시간을 반복하다가 손에 묻은 게 또 손에 묻은 게 또. 제가 어지간하면 장비를 버리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이라서 씻었어도 써보려고. 씻으면은 물에 씻긴 게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마지막에 딱 발견한 게 2가지밖에 없어요. 맨손으로 닦아 문대고 손을 닦아내든가 휴지로 닦아서 버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물로는 아무리 씻어도 되지 않아요. 물론 아주 간단한 방법들도 있어요. 더럽게 독한 케미칼을 뿌려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가득한 죄악의 때가 이 정도면 어떡할 거냐면, 저희 중국집에서 가장 독한 게 짬뽕 국물이거든요. 정말 얘는 앞뒤로 달라붙으면 빨개가지고 보기도 싫고 닦기도 지겨워. 근데 그런 정도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닦아도 계속 묻어있어요. 우리 인생의 40년, 3, 40년을 쌓아온 때가 그렇게 더럽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고 믿고 살고, 여러분 깨끗하게 차리고 교회에 나오면은 다 거룩해 보이는 인상을 하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은 다 오케이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내면에 쌓아놓은 죄악된 모습이 그렇게 더럽다라는 걸 어떻게 닦아내실 거냐. 예수님의 보혈로 다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주문을 외우면 어떻게 돼요? 가짜가 되는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도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성령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지식적으로 사용하세요. 죄를 지으려는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떠오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돈이라는 걸 만져보니까 이걸 핸들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갈 돈의 분량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가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자기를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근거는 이 탐심이라고.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형제를 위해서, 네 자매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말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식적으로 돼요. 그러므로 지식이라는 게 무슨 죽은 정보들을 갖다 놓고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의 지식, 아볼로가 전한 지식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꼼짝 못해요.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 많아요.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손을 안고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지역 자체가 복음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적 덕분에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을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변화시켜 가는데요. 바울이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늘어났지만 공격하는 게 많아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여러분들이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환영하거나 아첨발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귀의 앞잡이를 확률이 커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은 핍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대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맡겨두고 다시 다른 데 가서 강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고 하면서 뭐가 슬쩍 들어가 있냐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갖고 장사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한테나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나랑 예수 믿자 이러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쳤죠. The fear of wisdom, the true wisdom is to fear before God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잘못된 기준의 삶을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도 나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몽둥이로 뒤지게 패든가 아니면 뇌를 꺼내버리시고 다른 뇌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오늘 내 집안이 너무나 내 방이 너무나 더러운데 하나님 제발 좀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정신병자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치우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것을 연습하셔야 된다. 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해야 될 일을 성령 탓을 돌리고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될 일을 이성적으로 하고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성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성적으로 하면 이게 뭐가 돼요?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친히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부터 시작돼야 되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지멋대로 해요. 돈도 좀 주시고요. 집도 차도 우리 애들도 좀 똑똑하고. 여러분 그냥 저기 성황당에 가서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비시는 게 빨라요. 타종교회 가가지고 복 좀 달라고 돈 좀 던지시면 빨리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디 타종교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법 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목사님들도 벤틀리 산다고 우리 황 목사님 그때 설교하고 가시는 바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잊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식적으로 되고 성령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다시 살게 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볼로가 전한 지식으로는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지 않았다. 말씀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더럽고 영적으로는 와가지고 맨날 용서해달라고 이러고 있는 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제가 보니까 왜 우리는 늘 퍼펙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성경에 가르친대.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쳤어요. 온전이 뭐예요? perfection. 크리스천 퍼펙션을 존 웨슬리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토탈리 퍼펙트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힘입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조금 임퍼펙트했다, 오늘 내가 좀 sinful했다, 오늘 내가 너무나 잘못한 게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찔려야지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마귀예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무례할 수가 있어요? 마귀예요. 폭언을 일삼아요? 마귀예요. 음란한 생각을 해요? 마귀예요. 사람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무시해요? 마귀예요. 여러분 무슨 짓을 하든지 사특한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마귀예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이성으로 판단하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가야 될 길은 더 멀어요. 내가 분명히 손해봐야 되는데 하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가려는 거예요. 내 뜻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데 해보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전파는 성령의 역사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 순서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쾌락을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래요. 돈 좀 더 달래요. 좀 더 놀게 해달래요. 팔자 좋게 해달래요. 내 자식만큼은 재벌 흉내내게 해달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때들을 씻어내셔야 돼요. 보기에는 하얘는데 긁으니까 이만큼 나와요. 투명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다가 깨가지고 얼굴이 막 이랬는데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여기다가 아이섀도우를 딱 바르고 여기다 빨간색을 쭉 찍어준 립스틱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바비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때가 많아요. 요즘은 제가 교회가 작다 보니까 안 그러지만 제가 총학생회장 후에 나갈 때는 명동에 세븐칼라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나 가는 데서 딱 가서 메이크업만 10만 원인가 주고 이발까지 다 해서 20-30만 원을 주고 딱 사진을 찍었어요. 그것도 박준 헤어에서 헤어를 그렇게 하고 명동 세븐칼라에서 사진을 찍고 그래서 사진 한 장씩 나오면 50만 원 드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얼굴을 제가 봤는데 제가 아니에요. 김일성이 같단 말이에요. 살은 이렇게 쪄가지고 노래 보고 앉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웃고 있는데 실실 쪼개면서 얼굴이 하얘 투실투실하고 김일성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든지 연출을 하면 이뻐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신뢰가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체로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성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핑계대는지 몰라요. 차라리 대가리 감으세요. 여러분 몇 대 얻어맞으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사춘기 딸들도요. 아직 1년이 남아있어요. 제가 약속한 1년. 뭐 하랬는데 안 하면 제가 다 엎드려 뻗쳐오르고 빠딱 50대만 되리면 다 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얼차례 몇 번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얼차례 하면 돼. 할 때까지. 이건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공부를 하든 살림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이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그것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런 정도에서 성령님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 건강 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성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일. 이거 받으시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만큼 기억할 수가 없죠. 그때 나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세례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견고한 성 위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시다 보면 헷갈려요. 의지로 하실 것 의지로 하세요. 그냥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주머니에서 얼마 꺼낼까요를 저는 쪼잔해서 성령님한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왜? 돈 주기가 싫으니까. 근데 그게 이성적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성령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피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방도 잡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씻어도 주고 닦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적어도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기독교인이라 안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불륜을 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메디슨 카운티에 다리 한번 찍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 안 할 수 있잖아요. 왜? 이성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지 말래니까. 그게 어떻게 쥐야 또라지 씨 없어서가 나면 거기서 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영자를 잊자 영자를 못 잊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야. 이성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가야 할 것과 이성적으로 가야 할 것이 결합되는 그 모습이 참 크리스천을 만들어내는데 오늘 아볼로는 거절당하지 않아요. 아볼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싣고 다니고 교회의 권면을 받아서 사도라 칭함을 받고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가짜로 부정되고 마귀조차도 비웃는 헛개로 사기꾼인데 임파스터가 참 좋은 말 같아요. 흉내만 내는 겉껍데기. 여러분 공력이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런 게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있어. 저 사람은 희생이 있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있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런 것들이 이성적으로도 고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 메소디스트 감리교에서 뭐라 그래요? 디스플린. 디스플린이 한국말로 뭘까요? 어떤? 디스플린. 권징, 권면 뭐 이렇게 번역은 되는데 뭐냐면 너 이거 해.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메소디스트가 왜 메소디스트예요? 방법대로 그냥 해서 메소디스트예요. 왜 그걸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거 할 시간이야.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성령께서 읽으라고 감동하시면 제가 표겠나이다. 이런 비유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뭘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 되잖아요. 눈도 없으면 뭘로 읽는 거예요? 전화기 켜놓고 틀어놓고 들으면 돼. 이게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해요? 시작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는 게 성령님의 은혜이신 거죠.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해요?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입을 열거나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성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됩시다. 해야 될 일을 좀 정확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웃음 나오는 정도로 살면서 성령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성령의 세를 받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세력들이 넘쳐난다고 하는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거절을 당해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쪽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다시 강론을 시작했어요. 딱 2년 만에 성경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믿는 세력들이 커나간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은행 잔고 늘어봤자 늘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갖고 싶으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으시지만 저는 제가 문세 넘치게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 은행 잔고 늘어나면 관리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같았어요. 관리하고 벌기만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늘어가야 될 게 있다면 말씀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들어가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뭐냐 그랬더니 바이올린이에요. 아니 뭐 그것도 탤런트지만 그거 이성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뭐 성령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주장을 할지 몰라요. 저는 아니라고. 그런 거 말고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기프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사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는 오래 참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는 성질이 더럽지 않고 온순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뭐가 더 좋아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교회에 모자란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데 나대기를 시작해요. 여러분이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은사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힘들어서. 누가 죽어요? 자기는 몰라. 앞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율동을 이렇게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거 힘든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만한 300파운드를 갖고 율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안 돼. 나비로 작고 뭐가 작아요, 300파운드. 그러니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은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름다움을 주셨다면 또 아름다움을 사용하시고, 지식을 주셨다 지식을 사용하시고, 돈을 주셨다 돈을 사용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작아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사람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못생긴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지금도 한국에 유명한 프랑스에서 뜬 그 슈퍼모델이 하나 있는데 눈은 쪽 찢어지시고, 한국 어디다 대놔도 아무도 관심이 없을 만한 몸매를 갖고 계세요. 여잔데 어깨가 막 이러고. 그래서 한국 사람 갈 때 이쁘지 않아.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뿌띠아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뿌띠아이. 여기 눈 작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와이드 유로피안들을 공략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쪽 여자들은 다 눈이 이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작으면 너무 이뻐 보여요. 저희 와이프가 저를 처음 해보고 뚱뚱해서 좋대. 난 그런 여자는 처음 봤어. 뚱뚱한 남자가 좋다고 와가지고 내가 처음에 이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상처받을까봐. 알고 봤더니 전부 뚱뚱한 남자가 좋아. 나중에 딱 보니 가슴에 털이 있는 사람이 여기 딱 옷이 보일만한데 털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참 취향도 독특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네 집 외삼촌인가가 이 등치가 크고 가슴에 털이 있어요. 딱 보면서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 스타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 방향 속에서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특히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순종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결혼을 하거나 할 때 엄마 아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엄마 아빠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청종, 듣고 좋은 거를 줄이고. 저희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이지 라이프, 편리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게 좋으면 살아요. 그러나 너네가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부모의 말을 넘어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앉았고 어린아이들도 앉았는데 건방지게 남의 말을 무시하고 흥피채점에서 나는 내 맘대로 해 이러면 다 병신돼요. 그걸 이제 보장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의 말들을 다 들은 다음에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꼭 걸어가겠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determined라고 그래요. determination을 가진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 그 믿음은 이성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셔서 이 길을 걸어가시게 되실 때 여러분들은 참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는 것이고 그저 교회를 다녔다고 성경 말씀 몇 구절 가지고 아는 척하면서 자꾸 종교를 가르치고 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임파스터가 돼서 능력 없는 크리스천들이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왕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령의 세례를 구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우리 동학교에는 아주 심플해요. 평생에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어떤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전할 때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내게 일어났던 정확한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자. 거짓말은 하지 말자.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말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트니스, 증언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된다고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강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신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울고 애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애통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인 것이지
종교를 전하고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시고 한 주간 돌아가셔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더 이상 흉내내는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되고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실 수 있는 참된 크리스천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